우리도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4년 1월 새해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았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편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시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발도 홀려 저 멀리 하늘도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의 전승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승을 향하여 내가 걷가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잠언 12장 17절로 19절의 언약의 말씀. 제가 가진 이 성경은 구약 성경 922면 천천히 찾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귀한 하나님 말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루하루 지나가면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날 날이 날로 가까워집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중에 거짓과 어두움이 물러가며 정직과 진실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깊이 박힌 못처럼 깊이 박혔어.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초소에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복의 금이시며 정오에 떠오르는 해 같듯이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024년 새해 둘째 주일을 설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공독한 잠언 12장 17절로 19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반석과 모래성,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육계라고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영계라고 하며 이 영계의 지배를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육계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잠깐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영계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 하늘의 영계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저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한하다는 뜻은 보이는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지만 보이지 않는 저 나라는 영생하는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성과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기쁨, 이게 최고의 기쁨이지. 육계에서는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거짓말로 살고 어둡게 사는 거죠. 천국에 있다는 사도들의 정언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이 바로 성령을. 그러므로 그 사람의 육신은 물질이므로 시간과 세월이 지나갈수록, 저희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쭉 청년 시절 지나고 장년기 지나고 노년기 접어들면서 점점 우리는 낡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죠. 이 속사람의 영혼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날로 기쁨이 충만해서 영생하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은 속 사람을 가지고 살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기간이고, 그러므로 이 준비의 시간 동안, 준비의 기간 동안 저 하늘나라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세상을 가게 브릿지,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서론 인생이라 그러며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상을 바로 본론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눈 깜짝하면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본론 인생. 이 겉사람이 낡고 불편하는 동안 우리 속사람이 건축을 위한 건축 기간이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세상, 즉 유한한 시간, 즉 정해진 시간이 누구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을 정해줍니다. 얼마 인간은 모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죽음이 오기 전에 영원한 저 세상에서 살 이 속사람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암도 해암도 부족함도 없는 이 에덴 동산, 저 기쁨의 동산이란 파라다이스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고집 때문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환경도 전부 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 이체는 사람을 병들게 했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까지도 병들게 했습니다. 이 거짓은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순동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지 아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 먹지 말라 했어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못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엉겅퀴 가시덤불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이 세상의 죄를 또 이 죄의 원인이 거짓 아닙니까? 결국은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 어이없는 거죠. 뭐 권력이니 명예니 인기니 뭐 재물이니 이거 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때문에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결국 욕심이 죄의 종이 되고 이제는 사망이라는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모두가 죽고 나면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요. 왕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세상은 그 다음에 눈물과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은 허물어진 모래성 위에 집을 지으며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하고 아주 바닷가로 많이 놀러 가요. 할 것이 바로 모래성을 짓고 파도 밀려면 누는 이걸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웠어요. 모래성의 그 허무함. 그 모래성이 무너지면 그 순간 지옥불로 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 이것을 사망.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졌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가장 근본 문제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은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면 사탄이 딱 족쇄를 치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래성이며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파도가 한번 탁 치면 모래성이 아예 흔적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경의 기록 가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우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돌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이는 너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거룩오래성 위에 집을 짓던 인생이 반석이신 예수님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신분 자체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어떤 이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빈부귀천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래성과 반석의 기준입니다. 잣대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땅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듯이 예수님 없이 그 인생을 짓는 집은 모래성 위에 짓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 되시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우리들이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리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 마무리입니다. 정직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품성이고 열매입니다. 거짓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부서지는 모래성의 품성이며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진리입니다. 거짓은 비진리입니다. 결국 거짓은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럽니다. 정직은 영원하지만 거짓은 눈 깜짝일 동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성은 파도같이 산산이 흔적도 없이 부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우리 괴유를 하나 한번 보십시다. 데이트 야릇하고 간사스럽게 쏘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화하라고 야비한 수단을 사용함. 간교 거짓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 블루스는 믿기를 뜻하는 델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혹은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정직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본질이고 쏘무시. 우리가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건축물을 정확한 함량을 사용하여 지어야 그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거지.
거짓과 속임수로 모래의 함량을 속이고 자갈의 함량을 속이고 세멘트의 함량을 속이고 철건동의 함량을 속여가지고 그러면 그 건축물을 지으면 당연히 부실공사로 다리 무너지고 우리 건축물 무너지는 건 많이 보지 않았어요. 모래성같이 비바람이 불면 그 건축물은 부서지게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집도 반석의 신 예수님이 터 위에 인생의 집이 지어지면 당연히 그 집이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니까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해 가지만 속 사람은 견고한 터 위에 인생의 집이 지어지므로 보배로운 지혜로운 인생의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어두운 것 자체입니다. 거짓 것 자체입니다. 위장의 선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은 어둠과 거짓이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인생의 오래성을 쌓던 사람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과 거짓을 예수님의 성령의 빛으로 이 어둠과 거짓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래성을 짓던 이 어둠과 거짓의 헛된 건축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르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 이렇게 빛은 하나님께로만 있으므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빛을 받아야만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는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과 거짓의 지배를 받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빛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반석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반석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와 여러분들 위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 인생에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는 반석이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긴 암왕의 불지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사랑 나의 지키어진 날 모두 거친 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떠먹였던 나의 인생 이제 적게만 이런 나의 여친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멍했던 나의 인생 이제 쉽게만 잊어 그 마음은 현실에 되고지 이제 방 안에 집에온 그 아무도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 흘리는 없기 오직 나를 하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은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직 날 하소서